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회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회의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고요. 당시 초대 교회 안에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킴으로 완성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 문제가 다툼을 넘어서 논쟁이 넘어서 격론이 벌어졌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런 회의였습니다. 여러분, 이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발언 이후에 공의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잠잠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아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결론을 짓습니다. 야고보의 결론은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멍에를 지우는 것 옳지 않다. 그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새롭게 내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 앞에서 아멘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해결이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종식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모든 이방인 교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만 이것은 실천해 주었으면 한다, 그것을 지금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신약의 교회는 할례 율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결론이 났죠. 그런데 그랬음에도 왜 이 몇 가지는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 20절의 말씀은 사도들이 신약에서 새롭게 세우고 있는 율법인 걸까요? 할례는 안 해도 되지만 적어도 이 네 가지 율법은 지켜야 한다,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멍에를 지우는 것이라고 공의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규례를 율법화해서 이들에게 멍에를 지우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습니까? 21절을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 유대인 성인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곳에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그건 너무도 잘 아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도 그것은 여전히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양식인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삶의 양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만 이들이 생활했던 생활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에 참여하는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고기와 피채 고기를 먹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도 익숙했던 그들의 생활 양식이거든요. 이러한 생활 양식에서 네 가지를 금하자라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이 네 가지를 금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의 결정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 네 가지일까? 우선 각각의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제로 교회에 전달할 때에
우상의 제물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은 실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바쳐졌던 그 부정해진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인데요. 음행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금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금하는 이유는 단지 도덕 윤리적인 문제 때문은 아니고요.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가 된 이들이 지켜야 할 지침으로 음행을 금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음행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범죄들, 죄악들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왜 하필 음행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학자들이 한 묶음으로 봅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먹는 것. 유대인들이 먹는 짐승은 성전에 제물로 바쳐진 그 제물의 고기를 먹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제물을 바칠 때는 목에 칼을 그어서 피를 다 빼냅니다. 피를 흐르게 하지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목매어서 짐승을 죽입니다. 피가 흐르지 않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핏째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금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이것들이 지금 교회, 특히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지침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나온 이 지침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이 정도는 지켜야지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구약의 본문에서 이 지침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걸 지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지침에 대한 내용이 한 번에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 17장과 18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을 금한 것,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0절부터는 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17장에 피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나오는데요. 피를 먹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은 유대인들의 음식법에서는 피를 먹는 것과의 연계선상에서 피를 빼지 않고 죽인 짐승을 먹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3절과 14절에 따르면 짐승을 죽이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즉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금지하는 것은 피를 먹는 것, 그리고 피를 빼지 않고 죽인 짐승의 고기를 음식으로 먹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에 음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특히 18장, 레위기 18장에서 다루고 있는 음행은 친족들 간 안에서 일어나는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에서 음행은 두루뭉술하게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류의 성격, 특히 가정 안에서 친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음행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네 가지 금기사항을 이방인의 교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제외한 세 가지는 모두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요. 피를 먹어서도 안 되고요.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지침을 이방인들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처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보자기를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부정한 음식이 담긴 바구니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교육 자료, 시각적인 자료와 같은 거죠. 그들의 삶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이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게 음식법을 지침으로 주시는 것, 이것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음식법을 지켜야 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이 음식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삼으셨다라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가랴 14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요, 여호와의 전 안에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이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에서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공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 교회에 전하는 네 가지의 금기 사항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별되고 거룩한 자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 음식법 안에 너희도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자기 백성임을 확증하는 그 법 안에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 법이 레위기의 법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오후에 레위기 배웠습니다만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성막에서,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도가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예배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구별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은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레위기의 가르침이고요, 그것이 17장과 18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레위기의 법이 누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였던 이들이 지켜야 할 법도가 이제는 새 언약 교회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태도와 삶의 양식이 요구되어진다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대제사장이시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8장은 이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그 규례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피를 먹지 않는 것과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음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례가 아니다, 그렇게 제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징표인 것이죠. 이런 삶의 양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야, 그렇게 세상이 구별해서 깨닫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의 끝을 보시면 26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레위기 이 18장의 마지막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에 이방인들이 모인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이전의 모습들, 이방인일 때의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전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한 4가지의 금기 사항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이보다 더 적실한 말씀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이제 본문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4가지 금기사항 앞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아모스 9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총 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 9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모스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서인데요, 구약의 선지서인데요, 여러분,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한 선지서입니다. 보통 선지서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만 중간중간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독 아모스는 9장부터 9장 10절까지 아무런 소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9장 11절에 와서 희망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15절로 아모스는 끝납니다. 고작 5절, 유일하게 선지서 중에 소망의 이야기가 마지막 5절 외에 없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에 인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회복의 말씀 무엇인지 보십시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본문 17절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는 것이 덧붙여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모스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었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에돔의 남은 자,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되었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장막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그것 보게 될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서 에돔과 만국이라고 표현된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교회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요, 오늘날 교회가 참되게 회복되어지는 건 역시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남은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할례라는 율법의 멍에는 벗겨주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는 것,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선언이고요, 너희는 이전에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 레위기적 명령의 신약적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 헌금에 대해서 적용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논의는 다음 주 설교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적용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주제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주제입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적용을 헌금으로 하면 결국 돈 내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오해되어 받아들여지기에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설교의 내용이 그저 기분 나쁜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기에 조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백성다운가를 확인하기에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행위이며 주제가 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11조를 율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11조 정신은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헌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1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인가? 네, 맞습니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11조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의 정신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헌금하는 행위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집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제의 시행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 말씀 사역자를 지원하고요, 구제하고요,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권면할 때 이것은 율법의 강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넘치는 반응으로서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부담스러운 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논쟁들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11조라는 헌금의 명목 자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교회는 11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가르치고요, 성도들 또한 그 정신을 담아 헌금을 하기 때문에 11조라는 명칭, 명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11조 이상으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의 성도들이 보통 헌금을 드릴 때 그들이 얻는 수익의 23.3%를 드립니다. 11조 이상이죠.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이 아깝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여러분, 잠시 멈춰서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만몬이라는 이 시대와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쌓아 올린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고 내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믿는 가증한 풍속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것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이제 앉아서 내 삶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것, 그것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십시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드리는 자발적이고 기쁜 헌신이 멈추어질 때에,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었을 때에 성경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11조로 생계로 살아가야 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생업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생활하는 말씀의 봉사자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멈추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과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들이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인색함으로 11조를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 사역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위한 긍휼과 정의를 실천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가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저 냉랭한 집단이 되어져 버릴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이 떠나가서이기도 합니다만 11조를 내지 않아서 절기에 들어가는 제물이 준비되어지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예배당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공간이 불안과 불편함을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를 귀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주권이 내게 있다라고 믿는 불신앙은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넘치도록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가 말씀이 흥황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구제, 긍휼에 대한 마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이 되어지고 굳게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 삶의 양식에서 정말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하고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명칭을 써도 되는가? 여러분,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헌금을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내어놓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하면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서 그저 모여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회복되고 있구나, 교회가 세워지고 있구나,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쁜 교회, 여러분, 그렇게 진목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